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박상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양복을 입고 왔는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아무거나 입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복이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양복을 입지 않고 일복을 입습니다. 날마다 일을 열심히 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일복입니다. 빗자루로 이렇게 쓸으면 일만 들어옵니다. 일 다 일만 들어오고요. 청소기로 잡아당기면 일만 들어옵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늘 일이 있습니다. 언제 가면 일이 끝날까요? 상 받으러 갈 때, 저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러 갈 때, 그때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상복을 입고 오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박수정 자매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수정이 자매가, 수정 사모가 둘째 딸입니다. 위에 언니가 하나 더 있고 밑에 한참 초등학교 때부터 양궁을 했던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있어요. 위대하죠. 넷째. 우리 성서 침례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큰 일을 한 4명의 자녀를 둔 그러한 그 목사인데, 저 대를 이어서 김성진 전도사님이 또 4명이더라고요. 여기 거쳐간. 근데 저보다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학교에 계십니다. 엄태환 교수님은 5입니다. 위대하잖아요. 셋째를 낳았을 때는요,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셋째를 낳았을 때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은 셋째를 낳으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뭐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낳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넷째를 낳았는데, 넷째 낳고 나서 1살 될 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되기 전에 말기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경모세포종이라고, 모세포종이 두 군데로 오는데, 간모세포종과 그 다음에 세 군데로 오는군요. 간모세포종, 그 다음에 신장에 나오는 신경모세포종, 그리고 머리로 내려오는 뇌 신경모세포종이 있는데, 저희는 신장으로 와서 신장에 암덩어리가 지름이 9cm면 얼마 됩니까? 야구공만 하잖아요. 이것만은 암덩어리가 1살 된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어렵고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소개받은 병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고치는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의사를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시니까 믿음 좋은 의사를 목사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대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대병원 갔는데 10월 1일 날, 10월 1일이 언제예요? 오늘이 10월 1일인가요? 내일이잖아요. 10월 1일 날, 1998년 10월 1일 날 아주대병원으로 갔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아주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가 아닌 믿음 좋은 의사,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십시오. 저희한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분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3기이면 15% 완치율이 됩니다. 그런데 몇 기라고요? 말기입니다. 가망이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땐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몇 프로가 되든지 몇 퍼센트가 되든지 그 안에 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과 저희 집사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일 날 돌이었었는데
2인실에서 이 아이 돌잔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 돌 때, 두 번째 아이 돌 때, 세 번째 아이 돌 때 아주 융성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 때에는 잔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1989년도에 결혼을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났는데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부채도 있고 또 건축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건축 헌금을 이제 광고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10만 원 받을 때입니다. 10만 원 받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가 먼저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뒤에 저 집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폐물이 있잖아. 금 덩어리가 있잖아요. 덩어리는 아니지만은 반지 있고, 집사람 꽃이 있고, 목걸이 있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성남 침례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겠죠. 첫째 딸을 낳고 백일 반지, 돌 반지, 지금은 너무 비싸서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때는 4만 5천 원, 5만 원 했으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한 10돈 정도 들어왔어요. 10돈 들어왔는데 그 10돈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주 별내면에 있는 염광 침례교회 건축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에 있다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교제하는, 친교하는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돌반지를, 백일 반지를 그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수종사모도 큰애가 10돈 들어왔으니까 둘째도 10돈 들어오겠잖아요. 그렇죠? 뭐 친척들이 있고 목사님들 계시고 여러 계시니까 또 10돈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용인에 있는 모현 침례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있으면 사랑 믿는 교회들이 드릴 텐데. 둘째가 이제 둘째 돌반지를 또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모현 침례교회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셋째 딸 10돈 들어갔겠죠? 10돈 들어갔어요. 그거를 이번에는 양평교회, 양평에 있는 교회 얘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 옆에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땅 사는데 10돈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한 사람이면 10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 20만 원씩 10돈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 당시 큰 돈입니다. 근데 넷째 때는 이제 없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왜? 이제는 잔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을 차례였습니다.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항암제를 사고 하다못해 주사 바늘을 하나 사가는 것도 약국에서 사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저축을 했잖아요. 예? 네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저 하늘에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 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자에 이자, 원금은 하고 이자에 이자까지 해주셔서 그 넷째 아이 암 치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얼마 들어갔나고요? 2억.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 아이가. 살았으니까 간증하죠. 살았으니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저 창고에 곳간에 쌓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리든 학교를 위해서 드리든 그 드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물질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감사에 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이 지났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나요? 예, 제가 맛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아주 맛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황도복숭아네요. 예, 황도복숭아도 있고요. 예. 배도 있습니다. 배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사과 있겠죠. 예, 사과도 있습니다.
예, 사과도 있어요. 자, 이 사과를 드시면서 복숭아를 드시고 또 배를 드시면서 내가 요 배를 먹고 요 사과를 먹고 씨를 심어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따먹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 먹어보셨던 분이 계시나요? 한번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 배를 먹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죠? 배가 나와야 되는데,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복숭아도 나가야 되는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먹고 복숭아 씨를 땅에 심으면 복숭아가 나와야 되는데 복숭아가 나오지 않고 무슨 복숭아가 나와요? 개복숭아가 나옵니다. 예, 개복숭아입니다. 예, 황도 복숭아가 아닙니다. 예, 또 뭐 미백도도 아니고 무슨 복숭아? 개복숭아가 나옵니다. 여기 이치입니다. 배를 먹고 이 배를 땅에 심으면 배가 나온다고요?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이 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배는 나주배가 됐든지 무슨 배가 됐든지 이 배는 심으면 절대로 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다고요? 돌배가 나옵니다. 무슨 배라고요? 돌배, 아구배, 돌배. 감을 먹고 우리 정재영 전도사 집에 가면 그 대봉감이 있는데, 예. 그 장인 어른이, 사돈 어른이지, 장인은 제가 장인이고, 사돈 어른이 바빠서 약을 못 줘가지고 쟤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감을 먹고, 대봉감을 먹고, 단감을 먹고, 여러분, 감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 고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고염. 씨만 7개, 8개씩 들어있고, 살이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고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잘 신실한 그러한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뭐예요? 그 아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아이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모태 신앙인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심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돌배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해야 진짜 배가 될 수 있어요? 이 배를. 예, 접붙여야 됩니다.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돌배를, 배 씨를 심습니다. 나무가 나옵니다. 1년생 가지에다가 그 나무를 잘라내고 내가 가꾸고 싶은 종자를 갖다가 잘라다가 그 가지를, 원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접붙여서 나오는 가지라야 뭐가 된다고요? 이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씨로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당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됩니까? 무당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돼요? 신접해야 되잖아요. 신접해야. 신접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돌배가 아닌 이 훌륭한 아름다운 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사용해 봅니다. 아까는 안 됐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쭉 나와 있는 21가지의 열매들, 죄의 열매만 잔뜩 주렁주렁 맺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니까 이제는 내가 아닌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안 되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있는 말씀 보십시다.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십시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저도 맺고 누구도 맺습니까? 여러분도 맺는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나무예요. 이제 똑같은 나무,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인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 열매 맺는 가운데서 곁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복숭아 나무에 곁가지가 나오는데 이 위에서 나오면 상관없지만 밑에서 가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개복숭아가 달립니다. 그럼 그 가지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우리 이재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윤석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증거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잘라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3부 예배 때 또 써야 됩니다. 놔둡니다. 다음에 넘겨주시면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심었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말씀을 심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우리 이재기 목사님을 비롯한 8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물 주고 가꾸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가르치고 가꾸고 학교를 아름답게 꾸며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 일들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밑에 누가 있어요?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의 법인 실장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학교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가 성서침례학원에 속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는 정문 옆에 이같이 아름다운 이렇게 정자 아닌 정자, 쉼터, 등나무 그늘터가 있는데 이것도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헌신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나무만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저런 아름다운 쉼터를 주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데이트도 하고
또 지금 우리 학교에 부부가 학생으로 와 있는데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는 성서침례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성경교사를 훈련시키도록 한국 성서침례교회와 교육부 인가를 받은 그런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성서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교회, 사랑 믿는 교회가 후원을 하고, 또 성서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불광동에 있는 교회도, 또 행당동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후원을 내서 우리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서적 독립침례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학교 현황을 보면 법인회, 제가 속해 있는 법인회 이사장님, 서울성서침례교회 김학수 이사장님과 11명의 이사들, 감사님들로, 또 그리고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23명의 이사님들, 감사님들을 포함해서 직원 하나, 그리고 저 둘이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을 보면 여기에 이재기 목사님과 7명의 교수님들, 그리고 총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홈페이지가 지적되어서 학교의 모든 일정들을 홈페이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부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우리가 출판을 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재정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기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출판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재기 목사님 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판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1988년도 8월 29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9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년 됐을까요? 30년 됐잖아요. 30년 됐습니다. 40년이 지나면 건축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내역연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건축 가격이 영원입니다. 영원. 건축 가격을 치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건물은. 자, 그런데 우리 학교가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급여 주기에도 바빠서 보수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위에 지붕도 물이 새서 학교가 물이 줄줄 새서 계단으로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내려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서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지붕을 씌웠습니다. 또 여기 이제 도색하고 또 창문 틈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올해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 창문들이 전설의 고강처럼 바람이 들어오고 소리가 덜컹덜컹 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공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렇게 도색하고 창문 코킹 작업하고, 여기 구간 기숙사에서 식당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겨울에는 이 계단으로 사람이 안 내려오고 역시 누가 내려와요? 아까 말했듯이 물이 내려옵니다. 겨울에는 물이 내려오면 얼어붙어서 얼음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이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내려오시잖아요. 수련회 오면 여러분들도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손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3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도서관입니다. 초원 도서관인데요. 여기에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는데 28,000여 권이 책이 거기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올라가는 입구에 비가 오는 관계로 부실 공사를 해서 무너지고 도서관으로 비가 들어가서 2층에서 물이 새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바깥에 물 새는 것도 방지를 하고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천장이 여기 대는 뭐라 그럽니까? 경량 철골 하는 그 부분들이 위에 핀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90cm 간격으로 박아야 되는데 2m에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천장이 에어컨을 달아놨더니 막 처지고 에어컨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물받이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도
보완을 했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에서 헌신을 해주셔서, 예, 지금은 거기에 근무하는 최원희 자매라는 자매가 근무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철만 되면 도서관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 더워서 자꾸 사무실로 오는 거예요. 자매님 왜 자꾸 사무실로 와? 자리 지켜야지. 더워서 못 있겠다는 겁니다. 얼굴이 익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뭐 난로 뭐 여러 가지 발열 세트 이런 거 막 사줬지만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에 그리고 사무실에 도서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이렇게 아주 깨끗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실로 오지를 않고 도서관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을 꾸미면 이제 그 다육이도 심고 화초도 난도 키우고, 전에는 어디로 왔었는데 사무실로 오기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이제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 아마 오수정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느끼고 거기서 혜택을 받을 겁니다. 자주 차를 마시니까. 그리고 옆에 복도에 거기다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카페를, 커피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채플관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면 1층에 들어갈 때는 우산을 접고 2층에 올라가려면 우산을 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쵸? 캐노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 맞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고, 여기 기숙사 밑에 1층에 기숙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에어컨을 전체를 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문회와 여러분들이 헌신해 준 그 후원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구간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30년이 지났는데, 이 기숙사를 지을 때에 공사를 너무 좋게 하려다 보니까 동파이프로 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보일러,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에 전체 동파이프로 공사를 했는데, 동파이프가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이 나고 삭아서 2층의 물이 1층으로 떨어집니다. 그 1층에 이재기 목사님이 사십니다. 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잡았습니다. 예, 물이 셉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올 겨울에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4,500만 원이 필요해서 전국의 목사님들께 이번엔 전국 친교회 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2층에도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안 해가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지붕에서. 그래서 2층에다가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2층 물이 새지 않아서 오수정 전도사가 2층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혼자 아주 독방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서 독방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찍 철이 들었어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왜 일찍 철이 들었느냐면요, 예, 보십시오. 여기 그 지하수를 우리가 먹습니다. 지하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 안에 수중모터가 쫙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달고 있는 파이프가 쇠 파이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보니까 이렇게 시퍼렇게 녹이 썰었습니다. 녹물을 먹었으니 철이 얼마나 일찍 들었겠어요. 예, 그 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좋은 모터로. 그리고 모터를 잡고 있는 파이프를 철로 안 하고 이제 더 이상 철 들지 말아라. 철은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들어라 해가지고, 예, 플라스틱 파이프로 감았습니다. 제가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 운동장은 누가 뛰놀아야 됩니까? 학생들이 뛰놀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풍 와서 경기해야 되고 수련회 와서 놀아야 되는 운동장인데 사람은 가지 않고 고라니가 다닙니다. 꿩이 날아다닙니다. 예, 짐승들이 다니는 그러한 운동장이었습니다. 제가 간지 3년 됐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공헌을 했습니다. 예, 전국 청소년 캠프 때마다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학교를 가면 운동장에 천연 잔디로 운동장을 깔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내더라고요. 운동장에 잔디 깔으라고 보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1년 만에 잔디 공사를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저 일복 갈아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복, 상복이 아니라 일복입니다. 예, 지금은
저렇게 잔디가 아주 좋아서 아름다운 구장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박사가 아니고 석사 자격밖에 없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저는 안 가르치고 대신 교수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소방훈련, 안전교육, 이런 거는 제가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합니다. 소방교육도 하고 또 이제 소화기를 가지고 이런 소화기 사용법도 가르칩니다. 예. 우리 학교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500교회 정도 있어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를 지금 후원하는 교회들이 120개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모자른 거예요? 380개 교회가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해야 됩니까? 하는 것에 세갑절로 후원을 하셔야 학교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머리를 써서 한 것이 뭐냐면 한길 사업이라고 하는데 매실하고 밤나무 사업을 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농사는 시작하면 적자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들어가기만 합니다. 빨리 없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야 제 일이 좀 덜어집니다. 제 소망입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소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수익이 납니다. 예, 태양광 발전소 멋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1메가와트급, 경기도에서 몇 번째 안 가고 전국에 2,000여 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 학교가 680번째 되는 규모의 발전소입니다. 지금 현재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골집에도 태양광 발전 이제 3kg짜리로 써놨는데 방향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색깔이 검게 보이기도 하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데 연세 드신 아버지가 야, 우리 집 여기 너네 학교는 이렇게 참 깨끗한데 우리 거는 왜 이렇게 허여멀거스럽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전경이죠. 면적이 원래 1만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을 해서 1만 4천 평방미터 정도 이제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만 4,008평방미터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회의를 하고 2005년도에 삽을 뜨고 시작했는데 2018년 1월 29일 날 결과적으로 모든 준공이 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용어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SMP하고 RE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돈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돈 들어오는 통로인데 SMP는 매월 한전에서 주는 돈입니다. 전기가 생산되면 바로 모든 전기가 다 학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전으로 갑니다. 한전으로 가면 6번에 걸쳐서 우리 학교로 돈이 들어옵니다. 대략 한 1,300만 원,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REC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증서, 증명하는 인증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말하면 뭐냐면 탄소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사야 되는 건데 발전소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신재생 에너지 확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발전소마다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남동발전소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북한에 러시아에 있는 북한산 석탄을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 석탄을 쓰니까 탄소를 배출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REC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REC가 우리 학교에 얼마나 나오냐 하면 한 달에 약 여기 보십시오. 1월달, 3월달 90개 평균적으로 110개의 REC가 나옵니다. 그럼 한 장당 원래 우리가 발전소를 시작할 때 얼마를 시작했냐면 12만 원 기준시가 12만 원으로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REC 가격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와가지고 경매에 들어갔더니 얼마냐면 17만 1,000원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에. 그럼 100개 나오면 얼마예요? 100개면 1,700이 넘는 겁니다. 1,710만 원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REC 가격이 태양광 발전소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하나당 84,000원 반값 됐죠?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머니가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7월 달에 이재기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전 직원들 급여를 나가야 되는데
급여가 한 번 나가려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4천여만 원 나가야 되는데 봉급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REC가 몇 개 있었냐면 705개가 있었습니다. 12월 달부터 안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 팔으려고. 그런데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REC 현황을 들어가 보니까 10만 2천 원입니다. 근데 10만 2천 원 가지고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수요 기도 모임이 우리 학교에서 8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예배 마치고 와서 9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7월 달에 급여를 내보내야 되는데 17만 원씩, 10만 7천 원씩은 팔아야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새 11시 40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팔리게 해달라고요? 10만 7천 원. 가격은 얼마라고요? 10만 2천 원. 아침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컴퓨터를 탁 열었습니다. 10시 돼서 열었습니다. 시작가가 10만 2천 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만 7천 원에 팔리게 해 주십시오. 예,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급여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노경호 목사님이 원주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군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10만 7천 원에 팔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3시 40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 목사님, 좋은 소식 없어요? 4시까지 마감인데 4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문자 띵동. 이거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문자가 왔다는 거는 뭐예요?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예요. 얼마에 팔렸냐면요, 최고가, 그날 최고가 10만 6천 원입니다. 근데 저는 얼마에 넣었다고요? 10만 7천 원. 팔려야 돼요? 안 팔려야 돼요? 안 팔려야 돼요. 팔릴 수가 없어요. 10만 6천 원이 최고가인데 어떻게 10만 7천 원 써놓은 사람이 팔립니까? 하나님이 장외로 팔아주셨어요. 7,400만 원, 7,5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를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편 19편 14절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이사장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않고요, 총장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않고요, 교수님들 마음에 들려고 알랑방구 끼지 않고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복이 아니고 양복이 아니라 일복으로 갈아입고 열심히 뜁니다. 6시 반이면 산에 올라갑니다. 밤 지켜야 되잖아요. 네, 밤 따야 되는데 밤 지키러 올라갑니다. 추석 명절에 성묘 오는 사람들이 따갈까봐 추석에도 산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서 처갓집에 갔다가 수요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원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그날은 좀 식구들하고 어디 가고 싶대. 어떻게 돼요? 제가 가서 산 지켜야죠. 산지기 했습니다. 예. 저녁 10시 되면은 그때 이제 해 넘어가면 저녁 먹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결제하고 또 컴퓨터 들어가서 업무 보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집도 바로 도서관 밑에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 그러는데, 예, 저는 3대가 덕을 쌓는지 모르지만 주말 부부입니다. 예, 일주일에 2번, 토요일 날 퇴근하면 주일 날 한 번 이렇게 볼까 말까, 밥을 얻어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소가 잘 돼야 여러분이 조금 덜 세 급 밟고 2급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비가 가끔씩 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이왕 비가 올 거 하나님 언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밤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밤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낮에는 햇볕이 쨍쨍나게 해주십시오. 태양광 발전소의 이 판을 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물로 청소를 해주면 고압 분무기 가지고 이거를 쏴야 이게 닦아지는데, 밤에 비가 내리면, 소나기가 내리면 그 모든 먼지가 싹, 비가 와도 괜찮고 비가 오면
감사. 뭐가 안 들어가니까? 청소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낮이 아니라 언제? 이왕이면 밤에. 낮에는 햇볕이 쨍쨍. 예.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보냅니다. 예. 다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밤에 비가 오고요. 낮에는 비가 안 옵니다. 예.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면요. 원래 우리가 기준이 3.4시간인데 3,400kW가 나오는데 평균. 밤에 비가 오고 낮에 햇볕이 쨍쨍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400kW가 나옵니다. 더블이 나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이왕 비가 오실 거면 하나님, 예, 우리 집에는 낮에 와도 되지만 저 대학원대학교에는 밤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 이걸 태풍이 어디로 오냐면 우리 학교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평택으로 해서 이렇게 광릉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8분의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총장님까지 오셨어요. 태풍 온다니까.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태풍의 경로를 캡처해가지고 보냅니다. 태풍이 딴 데로 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응답 됐어요. 태풍이 저 아래로 갔어요. 우리 학교에 바람도 하나 안 불었어요. 예. 그 다음 다음 주간에 비가 쏟아졌잖아요. 가남, 우리 학교 경계가 가남이에요. 여주 가남면 가남읍인데 비가 188mm가 왔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교는 흙 열삽도 안 내려오고 깨끗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도 제목 나중에 보고요. 이거 나중에 보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주셨어요. 뭐예요? 내가 다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것도 무슨 무지개예요? 노아는 몰라. 노아는 하나만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슨 무지개를 받냐면요. 쌍무지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지켜주실 겁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2019학년도에 몇 명 들어와야 됩니까? 몇 명 들어와야 됩니까? 33명. 차 타고 가다가 3자만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대학원대학교에 33명 보내주십시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작년에요. 전교생이 28명밖에 안 됐어요. 28명. 99명 정원인데 28%밖에 안 되면 학교가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33명 정원을 채워주셨어요. 예, 물론 좀 외국인 자매까지 포함해서지만 33명 정원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후원해 주시면 33명 정원이 찰 수 있습니다. 예, 또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후원교회가 증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오는 우리 학생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지 모르겠어. 예,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친교회에 꼭 필요한 복음 사역자들이 거기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원대학교의 공소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FM 98점 몇이에요? 극동방송 106.9MHz 19시 55분부터 딱 틀으면 김태혁수 총장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대학교 홍보가 그 시간에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 도서 출판 비용 확보를 위해서 탁월한 교수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석근 교수님이 흑색종암이 걸려가지고 지난 학기 동안에 고생을 했는데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몽골의 선교사님, 이분이 삼풍백화점 사장님이었었어요. 삼풍백화점 사장님 이한상 선교사님, 이분이 감옥에서 7년 동안 교도생활을 만기 출소를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우리 성서침례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침례 대학원들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서침례 대학원들께서 보낸 시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게 보낸 시간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저는 향상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 믿음이 자라고 구체화되었으며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수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원대학교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까 무지개 보셨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홍보 영상 틀어주십시오.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의 사명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영성과 지성을 갖춘 복음 전도자와 섬기는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과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통찰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각.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체계적이고 탁월한 강해 설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인 교수님들을 못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말씀의 깊이와 기독교 교육의 깊이, 그리고 제가 받은 사명의 확신입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보다 얼마나 더 알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평생 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마치 레위 지파를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헌신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현대판 같습니다. 국내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 학교를 후원하는 일은 국내 목회와 해외 선교에 동시에 참여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대학원 대학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 일을 위해서 후원자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후원은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한 명의 신학생을 보내주십시오. 신학이라고 하는 엔진을 장착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좀 더 이 학교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강권을 했으면은 혹시나 좀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 늘 그리운 곳, 또 늘 가고 싶은 곳. 소명자들을 위한 나침반, 준비된 자로서 서게 한 곳.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 성경적 삶을 알려주는 창. 교회와 선교의 전초기지. 우리 대학원 대학교는 우리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밤에는 비를, 낮에는 햇볕을 33자만 보면 대학원대학교 학생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학교가 유지될 수 없고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